PPT 보시면 됩니다. 자, 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요. 죽음을 앞두니 그리고 그의 용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오늘 조금은 중복되는 내용일 것도 같은데요. 특별히 오늘 용서의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지, 용서해야만 하는지, 예전에도 용서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한 3, 4편 정도, 많게는 5번 정도까지 더 될 것도 같네요. 그래서 어쩌면 중복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오늘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왜 용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하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광고를 빌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할게요. 자, 오늘 본문부터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1장부터 9장 안에 그동안 이 논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거의 로마서에서 한 90% 이상은 1장부터 9장 안에 논란이 되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예정론이나 뭐 토기장이나 믿음과 율법의 문제나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로마서 강의 27탄을 하는 동안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랜 시간, 한 10년, 20년 가까이 왜곡돼서 들어왔던, 로마서를 통해서 왜곡돼서 들어왔던 내용들, 특별히 예정론에 입각한 그런 잘못된 비성경적인 칼빈주의에 입각한 설교들, 그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로마서 강의 27탄을 하는 동안 모두 다, 저는 거의 모두라고 감히 단언하고 싶은데요. 로마서 9장까지 있었던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들을 우리가 그래도 제법 진지하게, 그리고 제법 간결하게, 혹은 제법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증명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로마서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제 10장부터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읽어 나가면 그냥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다 이해될 그런 내용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근데도 몰라요. 근데도 막 하다가 오늘도 1절에 제가 꽂혀가지고 1시간짜리 설교를 만들었는데, 그러나 특별히 꽂히는 부분이 없으면 좀 빨리빨리 나가서 로마서 이후에 제가 약속드렸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은 하지 않겠고, 되도록이면 로마서를 빨리 끝내고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하다 못했던 요한계시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끝나고 제가 다른 거를 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저를 믿지 마십시오. 너무 저를 믿지 마시고, 그러나 되도록이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이요. 참 아름다운, 조금만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참 사도 바울, 사도로서도 참 괜찮지만 사람으로서도, 그냥 인간적으로도 참 매력 있는 사람이다. 참 매력 있으신 우리의 믿음의 선조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참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뽑아왔는데요. 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연병이다, 문둥병자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저주 중에 하나가 뭐죠? 최고의 욕 중에 하나가 뭐죠? 예, 연병이다, 문둥병자다. 이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 당시 그 문화에서는요, 아주 심한 욕 중의 욕입니다. 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욕? 그게 연병, 문둥병 걸린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들을 수 있는 욕 중에 최고의 욕을 그 같은 동족에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 별로 시덥지 않은 욕만 들어도 막 뿔이 나죠. 어, 개자 들어가는 거, 소자 들어가는 거, 말자 들어가는 거 이런 욕만 들어도 우리는 막 뿔이 나가지고 막 밤에 잠을 못 자죠. 아, 내가 저놈 막 어떻게든지 막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욕 중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욕을 듣고도 오늘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이라고 하죠. 태장.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한 번만 잘못 맞아도 죽는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그런 태장이 아닌가 이게? 태장은 또 따로 3번 맞았다고 그랬죠? 예. 따로 있네요. 태장은. 어쨌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습니다. 거의 죽어라고 때린 겁니다. 죽어라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또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총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실제로 살해 미수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아직 뭐 성경에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증명된 건 없는데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삼층천을 언제 갔다 왔냐? 이때 이 돌로 쳐서 거의 죽음 직전에서 삼층천을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정확한 건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고요. 뭐 유추하는 거고요. 신학자들도. 여러분 신학자들이라고 다가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도 그냥 유추하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매맞고 모욕받고 그리고 살해 미수를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원수입니다. 그것도 아주 철천지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 나의 소원이다.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너무 멋있는 겁니다. 멋있는 사나이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와는 그 마음의 넓이가 달라요. 사도는 뭐가 달라도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아무나 선택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넓은지. 어쨌든 이런 말을 하려면, 이런 어, 객관적으로 앙숙일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하려면, 이런 용서의 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의 앙금이 없으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무슨 짓을 했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에는 그 모든 것들의 앙금이 없이 그들을 그대로 용서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바울 사도 선생님이 용서했었던 이유 첫 번째는요.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을 겁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너희들 그렇게 죽으면 지옥이야. 나는 그거를 볼 수 없어.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불쌍해서 그것만큼 내가 볼 수 없어. 이런 영혼에 대한 애탄 사랑. 그리고 아마 두 번째는 스테반 집사, 아니, 바울 사도는 늘 그에 대한 그 죄책감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분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이런 사도라는 치감 받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나는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었고,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런데 가편 투표를 하고, 나는 이랬던 사람이야. 이랬던 내가 어떻게 사도라고 내가 역임을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그 고백 중에. 그러므로 이분은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렇지, 그렇지. 나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런 그 모진 매를 맞는 거, 그래, 나의 죄값이야.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그런 자기가 잘못했던 그 모습에 대한 그 아픔들을, 그 기억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더 낮은 위치로 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원동력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힘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그동안 여러분이 들어왔던 대체적인 설교와 또 척을 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 죄책감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럼 먼저 스테반 집사님 죽인 거에 대해서 마음이 떳떳해야죠. 난 죄가 없어. 이제 다 끝났어 나. 그래야죠. 안 그런다고요.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내가 그에 대해서 내가 평생 책임을 지면서 내가 살겠어. 평생 낮은 마음으로 가겠어. 그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어떤 분들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진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에 대해서 죄에 대한 어떤 그 용서는 됐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이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여러분이 죄 지었던 그 사람에게 항상 뭐라고 할까요? 죄값을 갖는 심정으로, 항상 낮은 마음으로,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양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빵 하나 줄 거를 옛날 생각해서 두 개를 더 주고, 더 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막 끙 앓아라 이게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를 비록 용서받았지만 내가 그에 대한 책임의식은 갖고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내 이런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 내가 이게 고마워서라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더 악착같이 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라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의식을 늘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런 마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힘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 같습니다. 삼층천을 다녀온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알았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사는 곳은 너무나 좁아. 내가 이제 죽은 후에 살게 될 저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여기서 우리가 뭐 티격태격하고 이러는 것들이 정말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저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지금 이 땅은 진짜 조족지열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겪는 슬픔, 눈물, 아픔, 괴로움, 고통 이거 저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진짜 꿈과 그냥 안개처럼 다 사라질 거. 너무나 아닌 그런 삶이야.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영원한 삶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강력한 소망, 간절한 염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살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게 만들어준 힘이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혼을 향한 사랑, 내가 죄인의 개수다, 그리고 삼총천을 다녀와서 영원한 삶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 이걸 모두 다 뭉뚱거리면 결론은 한 단어로 집약됩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을, 특히 자기와 객관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철천지 원수 중의 원수일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나를 5번을 죽이려고 했어요.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건 5번을 죽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로 쳐가지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죠. 이처럼 몇 번이나 사도 바울 선생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굉장히 많이 죽이려고 하고 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도 아마 너무나 많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원수 중의 원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결국 성령 충만으로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성령 충만의 길은 당연히 기도 말씀이죠. 그거는 뭐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이유들을 좀 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아우, 저 사람, 아우, 뭐 저렇게 살아, 뭐, 크리스찬이 뭐 저따위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면서 싸우는, 이유들을 좀 보면 너무나 대수롭지 않아요. 의견 충돌, 내 뜻을 존중하지 않을 때, 나한테 말 실수한 거, 나한테 행동 실수한 거, 그래서 결국 이걸 하나로 뭉뚱거리면 결국 내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끼리 원수가 됩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부부끼리 원수가 됩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되고요.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고요. 친구끼리 갈라지고요. 직장 동료끼리 서로 얼굴 안 보고요. 다시 반복하지만 성도들끼리 김 집사 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따오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내 기분이 상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떳떳하게 말합니다. I'm Christian. 기분이 상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척을 지고 막 저 꼴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친 겁니다, 우리가 미친 겁니다. 바울의 용서의 삶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개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개들도 잘못을 해서 주인이 혼내면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개. 보십시오. 보십시오. 광고 조금만 지나고요. 자, 개들이 혼날 때요, 이렇게 걷습니다. 잘못을 알고 이렇게 걷습니다, 개들도.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주인한테. What did you do in there? Huh? What have you done? You know what you've done, don't you? Tell me now. 그런데 우리는 결국 내 기분을 조금 상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I'm Christian 그런다니까요. 당신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기분이 상했다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나한테 한 말실수, 나한테 한 조그마한 행동의 실수, 내 뜻이 받아들이지 않고 관철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밤 자고 눈 뜨고 일어나면 그때 내가 왜 화를 냈지? 라고 할 정도로 그냥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가치한 것 때문에 서로 원수가 지고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움질하는 우리들이 무슨 크리스찬이라고요.
개보다 못하는 거죠, 개보다. 개도 지금 아까 어떻게 걸어요? 그 개가 잘못했어요, 주인한테. 주인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단지 그것뿐이었어요. 주인이 막 언성 높이니까 개가 천고의 죄인처럼 그렇게 걷잖아요. 살살, 살아온 판을 걷듯이. 개도 부끄러움을 알아요. 누구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줄 알아요, 이 시대? 죄송하지만 크리스찬만큼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족속들이 없어요, 크리스찬만큼. 그게 나예요, 내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내 모습이에요.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 반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용서의 방법을 우리가 좀 더 생활화해야 돼요. 오늘 이제 본론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건 서론이었어요. 중요한 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미 천국에 계세요. 중요한 건 우리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볼 수 없어요. 천국에서. 왜? 우리는 지옥에 갔을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예요. 이제 부끄러움을 갖고 부끄러운 얼굴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갖춰야 되냐? 무엇을 장착해야 되냐? 우리의 삶에서 용서하는 방법들을 장착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본론으로, 이 설교의 본론으로 용서하는 방법 세 가지를 우리가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배웠던 그 방법 그대로입니다. 일명 죄인의 괴수법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죄인의 괴수법. 이겁니다.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보다 나빠. 내가 그보다 나빠. 내가 김집사님보다 더 나빠. 내가 이권사님보다 내가 더 나빠. 내가 박 목사님보다 내가 더 나빠. 내가 더 나쁜 놈이야. 내가 더 나쁜 사람이야. 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늘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보다 나아. 부부끼리 아내가 나보다 나아. 내가 그녀보다 나빠. 아내는 남편 보고 내가 내 남편보다 더 나쁘지. 내가 나쁘지. 부모와 자녀끼리는 내가 내 자녀보다 나쁘지. 내가 내 아들보다 나쁘지. 내가 내 딸보다 나쁘지. 내가 나쁘지. 내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 내 죄지. 내 탓이지. 내가 조금만 여기서 더 잘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반응했으면, 저 아들, 딸이 삐뚤게 안 나갔을 텐데.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질 하기 전에, 아, 그래. 내가 더 나쁘지. 내가 그분 입장이었으면,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으면, 나는 더 나쁘게 했을 거야. 그래, 내가 죄인의 괴수네. 내가 괴수네. 라는 마음.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법, 실제적인 방법, 첫 번째는 내가 그보다 더 나빠라는 죄인 계수법.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역시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배우는 건데요. 내가 지금 사는 이곳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라는 늘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기 이 좁은 곳에서 지금 티격태격할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그러기에는 내 삶이 너무 짧은데. 내가 살 곳은 저 영원한 나라인데 나는 거기에 이르기도 바쁜데
지금 내가 뭐 하는 중이지? 내가 지금 김 집사님하고 지금 이 다툼이 뭐지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저 영원한 나라의 시간에 비하면 여기서 너무 좁은데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에 내가 지금 뭐 하려고 다투고 있지 저분하고? 내가 뭐 하려고 지금 남편하고 싸우고 있지? 내가 뭐 하려고 내 자녀하고 실갱이하고 있지? 너무나 유한한 삶에서 너무나 잠깐 눈 뜨고 눈 감았다 눈 뜨면 금방 40이요. 눈 감았다 눈 뜨면 금방 80이요. 눈 감았다 눈 뜨면 금방 120인 이 세상. 눈 감았다 눈 뜨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너무나 유한하고 너무나 짧은 이 시간.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티격태격하고 있지?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지? 내가 뭐 하려고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마음에 꿍하고 있지? 거듭 반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짧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24시간은 정말 너무너무 짧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세수하고 출근해서 뭐 조금 하고 점심 먹고 그러다가 또 조금 하고 그러면 퇴근할 시간 되고 그리고 조금 하고 그러면 차 타고 오고 그러면 씻고 자야 되고 또 조금 하고는 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훅훅 지나가는 이런 삶. 이런 짧고 이런 유한한 삶을 왜 다투면서, 왜 싸우면서, 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죠? 이 짧은 생을? 더군다나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오실 터인데, 회복교회 성도들은 그거 믿지 않습니까?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예언들이 마치 기적과 같이 지금 시대에 팡팡 터지면서 현실이 되는 거 보십시오. 이래도 주님이 없다고요? 이래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아부을 진노의 그릇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너무나 짧다. 우리가 지금 이 사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나 하찮은 거다. 어떻게 보면 저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지금 이 사는 곳은 정말 안개처럼 그냥 잠깐 사라지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도 없어지는 안개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생명이 무엇이뇨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진짜 살 곳은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그 영원한 곳은 지옥 혹은 천국입니다.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이 유한한 삶을 살면서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막 티격태격하고 막 뭐 말싸움하고 멱살잡이하고 막 아우 박 집사 평생 안 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짓 하면요 당신께서 영원히 살 곳은 지옥불입니다. 영원히 살 곳은 지옥불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방법은 늘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의 법칙. 이게 두 번째 법칙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고 좀 넓게 보고 가슴을 좀 넓게 열고 지금 내게 잘못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어차피 값어치 없으니까 그냥 훌훌 털어버릴 줄 알아라. 내게 용서하는 실제적인 법칙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역시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가져왔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으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여기 나옵니다. 여기 성령 충만의 방법이 나옵니다. 기도와 말씀은 기본이고요. 성령 충만에서 기도와 말씀은 기본입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 성령 충만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기도와 말씀의 베이스를 통해서 그 위에 우리가 조금 더 예쁘게 지을 집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집을 짓는데 기도와 말씀을 기초로 삼고요. 그 위에 다양하게 좀 예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이 또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 여러분, 사탄은요, 참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이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 따라하는데 모든 그 자신의 힘을 다 쏟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탄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따라하지 못하는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사탄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사탄은 다른 거는 하나님을 다 비스무리하게 쫓아합니다. 쫓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베리칩도 하나님 따라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들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어쨌든 할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죠.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과.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따라하기 위해서 베리칩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늘 하나님을 쫓아하는 사탄. 그런데 사탄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따라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따라서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서 사탄을 쫓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할 수 없는 어떤 환경들이 주어질 때 그때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사탄이 두려워 벌벌 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사탄이 그거 하나만큼은 자신이 따라할 수 없거든요. 그 뜻은 뭐냐? 사탄은 감사와 상극이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탄은 감사와 상극입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을 잡아먹고 싶어요. 막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매 순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죽음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냥 매 순간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막 그냥 감사하고 막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사탄이가 여러분의 영혼을 잡아먹을래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접근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도. 접근은 하겠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거듭반복하지만 성경적으로 사탄이 감사했다는 구절이 단 한 구대도, 단 한 절도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감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못한다는 것은 사탄이 감사를 모른다는 뜻이고 사탄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함부로 섣불리 모험을 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가 아주 잘하는 거, 자기가 잘 꼬드길 수 있는 거, 그걸 무기로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따라서 사탄이 아주 생소한 거, 꿈엔들 알 수 없는 이 감사를 우리가 생활화할 때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입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를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살지만, 비록 우리 그 땅은 두 발을 갖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이 아이 아십니까? 시리아 내전에서 방송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들었더니 그 카메라가 총인 줄 알고 두 손을 들어서 자기를 쏘지 말라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잠깐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이 전쟁에 대한 공포와 노이로제가 걸렸으면 방송 카메라를 보고 총인 줄 알고 제발 나를 쏘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손을 들까. 이 아이의 마음에 어떤 공포가 지금 자리 잡고 있을까? 저 작은 아이에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기아로, 그리고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6.25 일제시대, 여러분이 그때 태어났으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시리아에 있다면, 리비아에 있다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이 뉴월드오더가 장악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어처구니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방송 카메라를 들이밀면 손은 안 들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손을 드는 이 아이보다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이 불쌍한 아이에 비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힘들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요, 이 아이를 보십시오. 5초에 한 명씩, 하루에 1만 8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갑니다. 5초에 한 명씩 어린이가 죽어갑니다. 채꽃이 펴지도 못하고 하루에 1만 8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 시계를 보십시오. 이 시간 시계를 드십시오. 성도 여러분, 시계를 드세요. 지금 50초입니다. 제가 잽니다. 1, 2, 3, 4, 5. 어린이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굶어 죽었습니다. 아사당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밥 굶는 사람 있습니까? 혹 이 설교를 듣는 학생들 중에 부모님 원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나 우리 부모님 가난해가지고 나 대학도 못 갔어. 아, 나 우리 부모님 가난해가지고 나 이것도 학원도 못 가. 아, 나 우리 부모님 가난해가지고 용돈도 이거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를 보십시오. 이 아이의 눈물을 보십시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제발 정신머리 좀 차리십시오. 5초에 한 명꼴로 죽어갑니다. 학생 당신이 부모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 한 명의 어린이는 굶어서 죽었습니다. 굶어서. 정신머리가 있으면 좀 차리십시오. 정신머리가 있으면. 행복한 줄 아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의 그 배곰지 않게 30세끼 그래도 배곰지 않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부모의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굶진 않잖아요. 굶어 죽진 않잖아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거 실제 장면입니다. 살해당하는 실제 장면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묻습니다. 너 크리스찬 예수님 부인하고 알라를 받아들이면 살려줄게. 이들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묶어서 머리에다 총을 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살해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린다고 누가 와서 잡아갑니까? 제발 감사할 줄 알고 사십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들 좀 차려요. 정신들 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이들에 비하면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들은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할렐루야 하고 죽어갑니다. 이분들 볼래요? 이게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거든요. 북한 지하교회 교인이 탈북해서 증언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지금 현재 지하교회에 있는 그 수용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요. 특수부대 총검술 훈련 도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묶이기 전에, 아니 맨몸으로 묶인 겁니다. 맨몸으로. 먼저 총칼로요. 팔다리를 자르고요. 살아있는 채로 팔다리를 자르고요. 저 총으로 죽지 않을 만한 곳들을 또 찌르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고통이란 고통을 다 당한 후 마지막에 생명을 끊는답니다. 이렇게 고문을 받으면서도 저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잡아서 이렇게 묶어요? 나무에 묶어요? 그리고 총으로 여러분 팔다리 자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끔찍한 일이 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근데도 저들은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못한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기분 조금 나쁘게 한 사람 같고 아우 김집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미쳤어요. 이 미친 크리스찬아. 정신들 좀 차리세요. 좀 생각들 좀 하고 살아요. 생각들 좀. 얼마나 배가 불러가지고 배돼지가 그냥 불러가지고 그냥 복에 겨워가지고 그냥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렇게 눈물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얘만큼 살만하면 고마운 줄 알고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할 줄 알고 아프리카 굶어 죽는 아이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한 줄 알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태어나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할 줄 알고 일제시대 때 태어나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할 줄 알고 이 평화로운 나라에서 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그래도 굶지 않고 삼시세끼 먹여가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곳에서 그래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서 좀 감사하는 사람이 좀 되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그렇게 불평하면서 불만을 토해내면서 원망하면서 부모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녀들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성도들끼리 원망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정신머리 없이 살 건데?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여러분에게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불평불만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수시로 해요. 나는 미친 크리스찬의 대명사예요. 김관우 전사는. 아세요? 이 설교하면서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이 설교하면서. 근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랑 돌진이 개찐이잖아요. 여러분도. 우린 모두 미친 크리스찬이에요. 우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불평불만에 가득 차던 입술들이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재단 숯불로 찢었듯이
우리도 이 사회처럼 이렇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던 나의 이 부정한 입술을 재단 숯불로 찢어주십시오. 하나님. 어허라 나는 망할 자로다.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가도 지옥 아랫목을 깔고 앉아야 될 그런 흉악한, 흉악스러운, 흉신악살 같은 그런 대역무도한 죄인들이.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식당 가서 밥 먹으러 갈 때 기도 안 해요. 물론 마음속으로 해요. 식당 가서.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지만 식당 가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데서 나는 기도 안 해요. 왜? 나는 나의 모습이 가끔 부끄럽거든요. 저는 될 수 있는 한 내가 기독교인이란 티를 안 내면서 살려고 애를 써요. 밖에 사람들한테 나가서.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차에 십자가가 있으면 떼내세요. 십자가 달고 끼어들게 하지 말고 십자가 달고 누가 앞 새치기 한다고 창문 열고 야 이 개 그러지 마시고 띄어내세요 차라리. 욕먹이지 마세요 하나님. 십자가는 마음에 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십자가는 다는 거예요. 겉으로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심령이 십자가의 목걸이를 다는 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할례는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이 시간 헤아려 보세요. 성도 여러분, 김준서 또 소리나 빽빽 지르고 또 그런다고 괜히 뭐라 하지 마시고 왜 제가 소리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고 부디 이제 우리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많은 조건들을 수많은 조건들을 헤아려 보세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여러분 가장 비근한 예로 여러분 세월호 유가족을 보세요. 생때 같은 자식들을 잃었어요. 왜 내 자식이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정부는 오히려 이들을 미쳤다라고 온갖 유언별을 만들어서 이들을 사회의 쓰레기로 만들고 있어요. 이들은 오직 하나,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것 때문인데 오히려 이들은 자신이 죽은 아이들을 이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고 싶은 그 마음조차 마음대로 표출할 수가 없어요. 표출하면 돈 때문에 그런다고, 지겹다고 그만하라고, 유가족이 무슨 벼슬이냐고, 그런 되먹시다는 소리들을 이들에게 오히려 빗으로 꽂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디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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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월호 유가족의 어떤 부분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아직 실종자가 9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종자의 어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유가족이 되고 싶은 게 내 소원입니다. 아니 세상 천지에 그런 소원이 어디 있어요. 내 아이의 시체를 찾아서 내가 유가족이 되고 싶은 게 소원이랍니다. 그런 기가 막힌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의 답은 이겁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아직 회개할 시간이 남아있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죽은 그 사람, 그래서 지옥불에 있는 그 사람은 그는 이렇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내게 하루의 기회만 주세요. 내가 단 하루만 기회만 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예수님 믿고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여기 오지 않도록 내게 하루만 기회를 주세요. 기뻐할 수 없다고? 이들이 얘기합니다. 지옥에서 망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기뻐할 일이 없다고? 즐거워할 일이 없다고? 여기 와서 1시간만 있어봐. 이 지옥불에 와서 30분만 있어봐. 10분만 있어봐. 5분만 있어봐. 그러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쁠 수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기 와서 5분만 살아봐. 5분만 불 속에서 뒹굴어봐. 얼마나 기쁜지. 지옥에서 망자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을 겁니다. 기뻐할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당신이 아직 죽지 않고, 아직 지옥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아직 그 영원한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지금 살아서 아직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들을 끼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것.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라고 말한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 예. 아직 우리가 지옥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영원한 절망에서 그 고통 가운데 그 불구덩이에서 뒹굴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든 암덩이가 걸려서 말기암이 걸려서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가정이 완전 풍비박산나고 자녀들은 바라바라 오토바이 타고 그런다 할지라도 무슨 환경과 무슨 여건과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이유를 다 합해도 우리가 지금 지옥 불구덩이에 있지 않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을 기쁘지 않은 그 상황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감사할 때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당한 그 모든 환난은 어떤 것도 노 프로블럼이 됩니다. 노 프로블럼이 됩니다. 세상의 성령 충만으로 극복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심지어 고문마저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성령의 사람들을 볼 때 이 세상에 성령 충만으로 이겨내지 못할 문제 따위는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터를 잡으시고 그 위에 감사의 집을 짓고 기쁨의 집을 지으셔서 그렇게 온전히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인 용서의 삶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처럼 용서하십시오. 비행기가 폭파합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툴까요?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이 이 비행기 타자고 해서 이렇게 폭파하잖아. 그럴까요? 그렇게 싸울까요? 여기서 전화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전화하면서 그 김지사 말이지 행동이 말이야 그게 너무 건방져가지고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 이 폭파되는 비행기 안에서 그러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들의 이 일반적인 삶처럼 이 폭파되는 비행기 안에서 그러고 있을까요? 이 아내는요,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내 보고.
여보 미안해.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내는 남편 보고 아니에요. 당신과 살아서 행복했어요.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얘들아, 좋은 부모님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용서해 주렴.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아니야 엄마, 아니야 아빠, 최고의 아빠 엄마였어.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사랑한다 말해주고 서로 고마웠다 말해주면서 그렇게 임종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용서로 삶을 끝내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회복될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언제 우리 구주께서 오실지, 그래서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언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들이 이 땅에 쏟아질지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그러나 그 시기가 시시각각 우리에게 조여져 오고 있는 이때 이제 우리는 이 비행기에서 죽음을 앞둔 그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잘못됐던 사람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싸매고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그 용서를 본받아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용서의 물결이 바다처럼 흐르는 그런 복된 회복교회 성도들,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용서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뻐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는 늘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보다 잘 되는 사람들, 우리보다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 우리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러러보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이 아니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거짓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깊이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부디 기도와 말씀의 터 위에 감사의 집을 예쁘게 꾸미게 하시고 기쁨의 집을 더욱더 튼튼하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